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네, 반대편에도 예수 부활하셨네. 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의 전에 기쁘게 달려 나오셨는데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벅차오르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점점 정인의 삶으로 우리의 이 마실, 그리고 우리 경산,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열방이 예수 부활, 이 복된 소식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튼실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아요.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두 마리의 개가 산단 말입니다.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고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에요.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살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두 마리의 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이 두 마리의 개를 마치 똥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정에 귀한 애완견을 키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저희 집에 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의 마음속에도 다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어요. 이 두 마리의 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편견은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의 끝자락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갈릴레오가 아무리 지구는 둥글다 얘기해도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지구는 어떤 한 신이 떠받치고 있는데 지구 끝자락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그 이전의 고정관념, 편견은 지구는 끝자락에 가면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지금 기껏 해봤자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단지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0년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지구의 끝자락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선입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의 편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는 끝이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 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편견과 고정관념, 이 선입견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이나. 누가복음 9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읽으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하라. 누가복음 18장 33절 그들은 책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하시되, 이 말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예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가까이 있는 척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1도 안 믿고 그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믿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의심.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아침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부활의 주님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 부활은 우리 마음에 부활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마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마음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마음 속에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육체와 영이 결합된 완전한 인격, 완전한 육체의 부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죠. 그들이, 자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37절 시작. 자, 제자들이 예수 부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구나. 이게 잘못하면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내 손발 한번 만져봐라. 내 손발 한번 만져봐라. 영은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 실제로 만져킴이 없지만 나는 육체의 부활을 했기에 만져봐라.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봅시다. 39절. 자 여러분
여러분은 빨간 글씨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영과 살과 뼈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보이시라. 그렇죠.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말씀, 표를 하나 보여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그 문장 속에 자,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는 손과 발이 있다. 자, 만져봐라. 또 손과 발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잘못하면 예수가 내 마음에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육체의 부활을 한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인교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다시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당신 혼자 모르느냐? 예수라는 젊은 청년,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있을 때 3일 뒤에 본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날이 3일째인데 그렇게 말하고 같이 예수님이 더 가는 척하니까 그 제자들이 글로바와 함께하는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날이 저무는데 같이 머물자고. 그래서 같이 머물면서 떡을 떼면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서가 연결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글로바와 함께하는 제자와 떡을 함께 드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빨간 것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은 거예요. 글로바 제자와 함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의 육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생선을 먹는 어떻게 보면 시식을 보여줍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4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하시니 42절 이에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3절 안 나오군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 성경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 보시면 마지막 한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예수는 영의 부활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꾸 부활했다고 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육체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아멘. 그렇죠. 예수의 부활은 영의 부활, 마음의 부활,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부활.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 아니에요. 마음의 부활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때 어떤 부활을 할까요? 그렇죠.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육체의 부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4절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우리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타낙을 세 분류로 나눈다고. 어떻게? 모세오경으로. 두 번째는 선지서, 나비임. 세 번째는 성문서, 케투빈.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세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딱 관점을 말씀했는데, 바로 이 구약 모두 성경은,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은 전부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구약 성경 속에 예수의 선제, 예수께서 이미 계심,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구약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피난을 구약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자라나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보거든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어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죠.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약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구약을 읽을 때 오실 예수님을 구약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건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을 읽고 그리고 4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44절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4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는 나의 말을 귀담아둬라. 귀담아두라는 말은 마음에 명심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 이 말을 마음에 귀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기가 막혔고 눈이 막혔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3절을 여러분, 자, 누가복음 18장 33절을 보여주시면, 자, 다 같이 시작.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감겨져 있으니 그 말을 알아들을 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해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의심, 믿지 못함.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는 원하건대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러한 분이 아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8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부활 믿지 못한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의 다른 표현이 뭐냐? 믿지 못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이 46절 그리고 4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자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감정글씨부터 다 같이 한 문장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모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관념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영인가?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내 손 보아라, 내 발 보아라, 만져보아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는, 생선을 드시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부활을 어두운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사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어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